다시의 기회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신명기 강의하면서 전체 주제를 뉴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 신명기 말씀 다 아시지만 다시 듣는 것도 은혜죠. 오늘 주일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다시 하나님에게 예배하면서, 늘 예배하지만 다시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예요, 다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는데 수수께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 문제가 통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내는 수수께끼였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분명히 죽었는데 밥을 주면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 아시네요. 이렇게 너무 쉽게 맞히시면 안 되는데. 죽었는데 밥을 주면 살아나요. 이상하죠? 괴종시계인데요. 요즘에 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저 위에도 시계가 있는데 아주 큰 글씨로 10시 지금 27분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 디지털 시계라 밥을 안 줘도 다 자동으로 전자시계들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에는 집집마다 다 거실에 괴종시계들이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 방에 예전에 그 처갓집의 장인어른 방에 그 큰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제 아내가 아버님 그 유품인데 책상하고 괴종시계를 좋아해서 제가 가져와서 교회 2층에다가 여기 화장실 가는 데다가 놔뒀는데 밥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시계가 죽어요. 그래서 제 방으로 제가 옮겨다 놨어요. 맨날 그 죽은 시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 방으로 옮겨놔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조시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시계인데요, 예전에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제가 같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장남이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느라고 대가족이 살았어요. 저희는 8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루에 시계가 띵띵 이게 울지 않으면 시계 죽었다, 밥 주라 그러시거든요. 그 시계가 밥을 안 먹는데 밥을 주라, 그 얘기는 태압을 감으면 시계가 살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의 은혜가 뭐냐? 우리 한 주간 정말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세상에서 고생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셨는가? 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도 비실비실하고 뭔가 좀 희미해 보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 풀린 사람 같다, 태압이 풀린 사람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 오늘 영적으로 힘 주시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의 기회는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도피성이죠. 오늘 19장 말씀, 긴 말씀을 읽었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도피성이 뭐냐?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오늘도 도피성, 오늘날의 교회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도피성, 오늘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도피성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생명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도피성 왜 만드셨냐 하면 우리 죽지 않게 하시려고, 쉽게 죽음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게 도피성이고,
오늘날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도피성을 두어서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도피성 규례를 허락하신 거죠. 오늘 마침 제헌절입니다. 법이 왜 필요한가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흔히 그렇게도 얘기하죠. 법대로 하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법에도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에도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도피성, 이 법은 하나님의 규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 규례를 주셨는가? 오늘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도피성을 만들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쉽게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해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는 용납하시고 죄도 주님 앞에 자복하면 우리의 죄악이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움을 가지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해하는 마음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하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용서받게 하시고, 그러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죄를 지은 것, 그것은 용서치 아니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하게 그 사유를 밝힌 후에, 그리고 징벌해도 늦지 않으니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5절에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서 벌목하려고 산림에 들어갔는데, 산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다가 만약에 도끼가 그 자루에서 벗어나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했거나 죽였으면 그건 의도를 가지고 실수한 거죠. 과실치사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뜻하지 아니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는데, 다른 사람이 분해서 그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거든. 도피성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죄 짓는 사람들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조상 때서부터 정해져 있는 경계석,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경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몰래 이웃의 것을 더 뺏으려고 옮겨놓거나, 아니면 미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해롭게 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죄는 분명히 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러나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데 성경에 보면 반복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도 있고요,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해가 가해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신명기 19장 말씀에도 있고 신명기 4장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와 이 도피성을 운영해 나아가는 규정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에 이미 보았어요. 신명기 4장 41절서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요단 동편의 땅에,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거기 세 군데, 요단강 동편의 세 군데에 이미 도피성 세 군데를 세웠습니다.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랏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 동편에 세 군데 도피성을 세웠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요단 서편에도 세 군데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비스가산에서 죽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도피성을 세 군데를 말씀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피하는 자들은 살게 합니다. 실수로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아니하는데 사람이 죽어 나아갈 때 그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살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앞설 수 있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의 손에 실수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도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격해지면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법보다 사법제도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니까 달려가서 그 안갚음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무절제한 감정으로 인해서 보복이 쉽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동해 보복법인데 그만큼 같은 법으로 다스리게 하되 그만큼 서로의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누가 손에 상해를 입혔으면 그것 같은 벌로 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6곳이 세워졌는데,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진,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한 곳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보이죠. 그 지도에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에 파란색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거기에 보면 그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 여기 보면은 헤브론, 세겜, 게데스 3개, 6군데의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지도 딱 보시면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죠. 거리 딱 균형이 있게 도피성이 있죠. 이 얘기는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다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32km, 보통 성인들이 걸을 때 1시간 걸으면 4km 걷는다고 그래요. 남자들의 걸음이 보통 그냥 편안하게 걸으면 1시간에 시속 4km 그래요. 1시간에 4km를 걸어요. 32km라고 하는 얘기는 7, 8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하루길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6곳이 균형 있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가까운 쪽으로 가면 서너 시간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피성을 만들면서 오늘 본문에도 길을 만들어 두고, 도피성에 가면 미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편말을 다 해놓은 거예요. 미클라트, 여기 도피성이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넓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14m 되는 길을 닦아서 도피성 가는 길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편말로, 뭐 서울 편말 해놓는 것처럼 미클라트라고 하는 말은 도피성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표시해 놓고 누구든지 달려가면 안착할 수 있게, 하루길이면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 고의로 행한 죄가 아니라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더운 날이지만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교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뭘까? 세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 시작.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요, 도피성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피성을 언급하신 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시내 광야길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피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광야의 힘든 여정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많은 인구들이 움직이다가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 감정대로만 사람을 대한다면 별의별 사고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느냐를 보시기 위하여, 판단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지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곤경도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우리가 겪게 될 인생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즘 참 어렵죠. 요즘에는 이 은행 금융권에서도 이자 대출 금리들을 산정하면서 요즘 빅스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통 은행들이 0.25%씩 올리는데 요즘에는 막 1%씩 올리는, 미국 캐나다는 엊그저께 1%씩 올라요. 아주 빅스텝이에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오르죠. 중소상공인들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느라고 빚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고 요즘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행 금융권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살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다가다 도망하다가 다윗이 다급해서 도망하다가 십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십광야에 있는 거민들이 사울 왕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밀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십광야 하길라 산 수풀을 다 에워쌌습니다. 다윗은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블레셋 군사를 이용해서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해서 전령이 오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한 사람 다윗을 잡는 게 중요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사울 왕이 돌이켜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요, 블레셋 군사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숨어있던 곳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셀라라고 하는 말은 바위예요.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 분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 위하여 분리하여 바위로 다윗을 숨겨 놓으셨다. 그게 하마 느곳이에요. 셀라 하마 느곳.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바위를 내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다 내어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셀라 하마누곳 예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호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오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살인자들은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 재판받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무자비한 보복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이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죽이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를 두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요, 가인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자기는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벌벌 떱니다. 그때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인데요,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표를 주셔서 보호받게 하세요. 비록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실까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죄악을 맑게 다 용서하여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이레이저라고, 지우개라는 뜻이죠. 이레이저라고 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나오는 그 LA 시장 했던 아주 멋진 사람 있잖아요. 탐정 영화인데 그 사람이 정의를 위해 증언한 여자 한 배우를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 이야기 기억이 나더라. 나중에는 다 지워버리죠. 그 여자의 흔적들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또 마음 먹고 내가 편하자고, 아니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거 안 갚음하려고 모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 술수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씻겨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부르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 오늘 찬양도 그 찬양해 주셨는데 시편 121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대요. 이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아멘. 하나님 도피성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다시 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도망가서 제사장 만나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에도 보면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주신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피해도요,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거주할 수 있어요.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도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면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들도, 실패를 맛보한 사람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모아놓은 간증집, 더 큰 감사, 더 큰 기대라고 하는 책 있죠. 저도 읽고 또 읽어보면서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건 쓰여져 있는 간증이고 또 다른 간증도 있어요. 이 자리에 그냥 그 권사님 계신데 용서하세요.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간증 제목을 삼았는데, 작년이었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일부 예배, 제가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방송실하고 저하고만 해서 설교하고 녹화를 해서 이제 2부 10시 예배, 3부 12시 예배 방송으로만 나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예배를 늘 드리니까 이게 방송인 줄 모르시고 2부 예배 참석하고 싶으신 마음에 오셨어요, 교회를. 저는 1부 예배, 8시 예배 방송 다 찍고 10시 예배는 방송으로만 온라인으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채팅창에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 이런 거 보는데,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텀이 있어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왜? 이 큰 좋은 교회가 주일날인데 아무도 없어요. 바깥을 보면서 기도하고 처량한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마당 앞에서 내리시는 게 제 창문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내리시면서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왔나 싶어서 출발하려고 하는 택시를 다시 세우고 타고 가시려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창으로 보고 있다가 창문을 열어서 권사님 소리 지르고 제 방으로 올라오셨는데, 저 여기 있어요, 오세요. 그리고 예배가 없었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세요. 죄송해요, 권사님. 근데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IMF 때요, 큰 사업을 하시다가 IMF, 지금도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어렵잖아요. IMF 때 큰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이 수입 물건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권사님 보시면 기억날 텐데, 이 예쁜 인형이 있죠. 되게 무겁고 예쁜 인형이에요. 닥터 인형인데요. 이것도 수입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때 25년 전입니다. 코엑스에서 박람회도 하고 그랬어요. 전시회도. 그래서 제가 이거 갔을 때 전시회 하는 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을 때 권사님이 저한테 기념으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25년 동안 제 책상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가져왔어요. 이 권사님이 IMF 때 환율 올라가고, 이 수입하시는데 환율 올라가면 이게 엄청나게 손해보잖아요. 그 물건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망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흐르는 거예요. 뭐 중간에 제가 캐나다도 가서 목회하고 그러느라고 많은 얘기들을 못 나눴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얘기를 간증으로 쭉 해주시면서, 그 권사님 요즘에는 이렇게 차도 없으세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서울에서부터 오시는데 이어폰 꽂고 말씀 들으시면서 가시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야기들,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정말 전전하면서 아는 동료들, 회사들, 은행, 금융권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권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25년 전인데 주셨던 선물도 지금 저 책장에 있어요. 전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권사님 이렇게 잘 변함없이 우리 불꽃교회 망하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함없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지 몰라요.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놀랍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성경에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애굽의 사람 쳐 죽인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끝나고 말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게 하는데 사용하셨어요. 다시 주시는 애. 다윗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 남편을 죽여요. 이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신복을.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잖아요. 잘 다스리고 하잖아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기독교의 최고의 역적이었을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신약 성경의 13권이나 저술하게 하는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오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늘 살아가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주님의 품이고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세상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힘없고 세상에 나아가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